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렵고 뒤숭숭합니다마는 마음을 잘 그렇게 다스리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에는 수행하기에 그렇게 뭔가 의미로운 시간들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해탈이란 말은 열반이란 말은 극복이란 뜻이거든요. 번뇌를 이긴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삶의 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일미중 함시방이라 우리가 한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취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쌀 한 톨, 배추 한 입 이렇게. 그게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다 무량한 우리의 인연 중생들, 과거생의 인연 중생들의 시신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도 이제 언젠간 때가 되면 다 쓰러져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전부가 다 흙으로 들어가요.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서 땅 기운으로 물 기운으로 또 바람 기운으로 또 열기로 이렇게 다. 그러면 사람만이 아니에요. 식물도 동물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정말로 뱀이 녹아진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죠? 또 혹은 무슨 각양각색의 땅을 기어다니던 지렁이가 죽은 시체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상이 바이러스에서부터 왔다고 그러고 티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화되어 온 존재니까 그 진화된 과정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지옥악이 축생이라잖아요. 지옥에서 악이 벌받고 축생 벌받고 사람으로 왔다. 우리도 축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냥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같지만 혼돈 그 자체거든요. 요즘에 무슨 지옥이란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너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잡아간다 이렇게 통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화 같은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라는 걸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진배가 없나 봐요. 뭐냐 하면 아들, 딸들을 낳아서 출가시킨 그런 부모들에게 1000쌍 이상인가 보죠.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냐면 당신이 아들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출가시키고 그렇게 사는데 당신이 들인 노력의 몇 퍼센트 정도나 아들, 딸들이 당신들에게 뭔가 의미로운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는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자기들이 드린 공에 비해서 한 20% 정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물어봐도 여러분 아들, 딸들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말이죠. 내놓으면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손 안 벌리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다고. 네. 키워서 내보냈는데 출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고 해서 하는데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분당사는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결혼시켜서 내보냈는데 한 달에 뭐 계속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뭔가 하니 쓰여지는 비용이 그게 뭐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몇 살에 세웠더니 40대라고 그러더라니까. 또 아들 나름, 아들, 딸들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아들, 딸,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다 그런 말도 나오는 수가 있는 게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 자식이 아들, 딸들을 낳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참 게 문제죠. 근데 이 가치관의 불균형이라는 게 부부 간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언젠가 말씀했듯이 부부 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가치관의 불균형이라는 게 심각해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난 남편에게 열을 해줬는데 남편은 나에게 뭐라? 뭐 조사를 안 해봤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은 아내에게 한 뭐 몇 프로 해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치관의 불균형 때문에 한쪽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뭐라? 평생 왼수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이라는 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낳아서 키워가지고 내놓으면 그냥 그수로 자기들이 잘 살아가면 그냥 감지덕지한 것이고요. 그래도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또 내 시체라도 치워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불균형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게 되잖아요. 난 아내에게 또 나는 남편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뭐죠?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문제가 정말로 그래요. 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요리사에겐 좋은 그런 도구지만 이게 또 잘못 쓰여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철천지왼수가 과거생에 네 애비애미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철천지왼수가 부처님 말씀엔 철천지왼수가 뭐죠? 과거생에 네 아비엄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말이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예수님 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또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사랑할 원수가 없다. 다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뭐죠? 동전의 앞뒷면 같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개정해. 불교에서는 개정해라고 말하거든요. 개정해. 개라는 게 뭔가 하니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사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라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생활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말 몸과 마음 가운데 배지 않으면요. 욱하는 마음에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은 부부 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또 스토커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돼요. 사랑하는 사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어? 그 요즘엔 또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스토커라는 게 그게 살인의 전조라는 거, 살인의 전조 같은 얘기래요. 그게 자꾸만 그 좋아하던 사이인지 어쩐지 모르겠죠. 근데 그걸 살인까지, 아유. 그러니까 뭐 전생사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스토커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다네요. 거의 조사한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거의가 다 살인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래요. 그것도 참 정말. 그러니까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사악해지고 문제가 많아졌는 거 아니? 이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평상시 어려서부터 부모가 뭔가 어떤 법이랄까? 그렇죠. 나라도 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나 나라는 뭐라 그래? 혼돈이잖아요. 혼돈인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나의 분신들 천수경에 나오죠. 원하 분신 변인찰 원하 광도제 중생. 분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나의 분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물건을 잘 사줘야지 사람들이 그래야지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신을 많이 만드는 비결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고 신심이 돈독한 사람들, 깨달음의 화신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 따라 살고 신뢰감이 가는, 믿음이 가는 사람들 주변엔 사람이 잠깐 모이잖아요. 사람이 잠깐 모여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법의 중요성, 계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이걸 자꾸만 뭔가 연마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행동심리학이라는 그런 그 분야에 보면요, 스키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조작적 조건화, 이른바 말하면 조작적 operant conditioning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꾸만 가르쳐야 된대요. 연습을 자꾸만 시켜야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얘기 하잖아요. Practice makes genius.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연습을 시켜야 된대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래야지 그게 몸에 배인데요.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라잖아요. 가르낙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맞다나 교육의 동물이에요. 우린 교육을 안 시키면 이거 사고 치는 동물입니다. 이거 야생의 동물들 봐요. 그 교육 시킵니까? 모르겠어요. 그들 엄마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시킨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교육을 잘 안 시키면 문제를 내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사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에 있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도 지옥인지 모르죠. 그 마음자리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선행을 한 자들은 인생을 사랑하는 자래요. 선행을 하는 자들은 부처님 말씀 따라 선행을 한 자들은 인생을 사랑하는 자고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래요. 근데 악행을 한 자는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악행을 한 자들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자꾸만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대우주의 법칙성에 눈을 뜬 자, 대우주의 법칙을 자각한 자들은 이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법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학교 다니면서 영어, 수학 이런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우주의 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공부시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영어, 수학도 중요하고 자기 전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엘리트들도 본거 아니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사건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엔 무슨 뭐 맨 그냥 법을 한 사람들이 죄다 그냥 영창을 가는 시대니까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다 뭐다 해가지고 죄다 말이야. 전부가 다 말이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법을 바탕으로 해서 죄를 저지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라? 아까 말씀대로 독사가 녹은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네,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슨 여우가 죽은 시체가 땅에 묻혀 녹았다가 쌀로 콩으로 보리로 될지 모르겠고 억천만 그 우리 지구란 별도 뭔가 아니 이게 수명이 100억 년 이상 지났다니까 뭐 어떻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거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미중 함심학이라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성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동물, 식물 모든 망라에서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들이 양같이 착한 어떤 마음도 있지만 독사같이 뭔가 아니 무서운 그런 성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양각색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 700만을 살상했는데요. 그래 보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그 기록을 남긴 사람 얘기 보면 그렇게 히틀러가요 착실하고 성실한 인간이었답니다.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마음이 700만 자기 어떤 신념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히틀러가 그렇게 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인간이 700만을 유대인들을 살상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음수하면 배민물 똑같은 물이에요. 배민물 마시면 뭐라 독이 되지만 우음수하면 성인들아야 수가물을 마시면 뭐라 우유가 된대요. 그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의 동물.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이른바 지옥과 천당의 갈림길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천사와 악마의 갈림길에도 법이 있다니까요. 법을 따르는 자, 이 우주의 법인 거예요. 진리는 뭐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대요. 진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진리를 버림을 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법의 세계인데 법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대해와 같다 그러죠. 법성의 대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 우주에 떠 있는 무량한 별들은 법성의 대해에 떠 있는 물거품 같은 거래요. 우리도 전부 다 물거품 같잖아요. 물거품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열반이라는 건 뭐라? 극복이라고. 해탈은 극복이다. 자꾸만 우리가 법을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열반은 극복이고 해탈은 극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실천하고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 대아라한들을 앉혀놓고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불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무량한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어서는 언제 또 무슨 일을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84,000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째 문제고 우선 계속 우리 같이 얘기하고 토론해야 돼요. 계속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야 돼요.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탈한 자에게는 현세도 내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는 까닭에 대열반을 얻는다. 열반이라는 건 극복의 정화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왕만과 공존을 하잖아요.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하는 사이에 뭐라 살인이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슬픈 동물이에요.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우린 매일매일 살면서도요,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같이 아군도 만들고 적군도 만듭니다. 매일같이 내 편도 만들지만 적군을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조금만 틀리면, 좋을 땐 좋지만 또 뭐라? 틀려지면 금방 적이 돼버리거든요. 아유, 참 슬픈 동물이에요. 그 부부도 잘 살다가 또 틀려지면 또 그냥 문제가 나기도 그렇잖아요. 사내 못 세네. 그 아이들 낳고 살다가도 그런 얘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수행이라는 거, 부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정말로 수행을 자꾸만 하는 까닭에 뭐라? 그런 까닭에 그래도 뭐냐, 적군보다는 아군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신심돈독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신도들이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수행을 저버리면 신도들은 전부 다 뭐라?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따를 때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한번 뭔가, 그쵸, 누구든지 한번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요? 절정이랄까? 누구든지 한번 대박 잡는 날이랄까? 뭔가 한번 이렇게 절정, 한번 운이 터진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한번 확 올랐으면 그 다음 뭐라? 아이고, 이만쯤 됐지.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나락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재벌들이 일어났다가 그렇죠, 거품처럼 또 사라져요. 수도 없이 일어났다 또 거품처럼 사라지고, 풍선 부는 것처럼 확 일어났다 또 꺼져버리고. 그 왜냐? 그래도 나라를 창업한 사람들, 뭐 고려 왕건이니 무슨 태조 이성계니 전부가 다 창업한 사람들은 그래도 전부 다 뭐라? 좀 경건하다고요. 왜냐? 내가 세운 나라가 자손 만대까지, 나의 후예들이 자손 만대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들도 아는 거거든요. 뭔가 왕업을 창업한 사람은 그래도 경건해요. 후녀 10조도 만들고, 왕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뭐 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도 한참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절정기에 오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태정태세문단세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성종 다음에 나온 게 예성연중, 성종 다음에 나온 게 무슨 뭐 또 연산군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꼭 이게 전부 다 한번 가다 보면 꼭 회오리 치고 나라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또 이제 외적이 침입해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을 두거나 뭘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실 게,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는 까닭에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따르고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신들이 생기고 내 후원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나락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공의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성공의 비결은 항상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성과 성실을 다할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하니,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뭔가 의미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겐 아군이 많은가 적군이 많은가? 그 나라에서도 지금 뭔가 아니 뭐 선거한다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근데 정말로 표를 많이 얻으려고 발버둥돌을 치잖아요, 그죠? 그거 될지 몰라요. 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부처님 말씀에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광도대 중생 분신들이 많아야 돼요. 그 분신 다 사람들이니까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저 사람을 따르는 게 나에게 의미로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원치 않든 간에 항상 뭐라 아군을 만들고 적군을 만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허공에도 분신들이 많아요. 허공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여러분을 따르는 그 천우신조란 말 하잖아요.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들도 도와준다. 허공이 허공.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도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정성스럽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늘을 자꾸만 머금어야 돼요. 하늘을 자꾸만 머금기 위해서 뭐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은 스스로 dom잘 돕는 거니까. 정신도 화사불성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허공에도 나의 분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나의 분신으로 만드는 비결은 뭘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거거든요. 하늘도 여러분들을 보기에 좋아야 돼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항상 하늘의 도움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도움을 항상 얘기했다니까요. 진짜예요. 사바세계에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제갈공명 그 천하를 그냥 뭐 쥐군들든 제갈공명도 오장원 전투에 치는 바람에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이러죠. 하늘이 버려요. 제갈공명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늘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낸대요. 그러니까 나라님은 하늘이 내고 큰 부자도 하늘이 내고 큰 부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양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량겁을 두고 보살행을 하고 고행정진을 해야 된다. 무량겁을 두고. 그래요. 항상 상대방을 내 몸과 마음처럼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엔 분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엔 정말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전부가 다 운수 대통의 길을 가는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도움을 받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공을 바래요. 다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 하면 중요한 건 깨달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 법을 실천해 보는 사람. 법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진리니까 자꾸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정말 그래요. 하늘의 사랑을 받는, 하늘은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돕는 사람 누굴 돕는 사람이야? 남을 돕는 사람이 자기를 돕는 사람이니까. 항상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망망대해에서 이력편주를 타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 존재들. 망망대해에서 이력편주를 타고, 그죠? 몸을 타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 존재다. 그럼 대해를 항해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그죠?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불면 그건 꼼짝 없잖아요.
그럴 때 오로지 해야 될 건 뭐라? 정말로 중요한 게 오로지 해야 될 거. 그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죠. SOS,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삶은요, 이거는 삶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항상 그러죠. 정말 그래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나의 도반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분신으로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이고 깨달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나의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사는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뢰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간 날들, 앞으로 지금까지는 둘째 쳐놓고 이제 앞으로 살아간 날들, 앞으로 또 뭐 내생이 있고 영혼을 가는 그런 존재라니까. 깨달음의 사람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단 한 마리 말이라도 덕담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존재가 돼요.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자꾸만 진리를 따라하고 몸과 마음을 따라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힘이 나와요. 용기가 나옵니다. 아무나 용감하지 않아요? 아무나 용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는 가운데 용감성이 나와요. 용감성이라는 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힘이 쌓여서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들은 뭐라? 그게 하늘이 낼 수밖에 없는 게, 위대한 영웅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르고 닦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에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고 파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참 힘차다. 힘이라는 건 또 인력이 있거든요.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끌어들여요. 인력은 또 뭐라? 끌어들이면 뭐라? 질량으로 변해요. 많은 군사로. 네. 그러니까 이게 차례차례 순서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고 실천하고, 그 사람 어루만져주고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위대한 영웅을 뭐라고 그래? 보살이, 보디사트바라고 그래. 위대한 영웅, 보디사트바. 정말로 보살을 뭐라고 하니?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무한한 극복의 세계, 열반으로 이끄는 영웅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디사트바 보살. 그 불교에서는 안목의 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뭔가 수행을 하게 되면 힘이 쌓이고 분신들이 모이고, 그 힘을 또 바탕으로 또 승화된 길 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길 가고. 근데 가다가 또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아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법당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평생을 이고 사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 느끼는 게, 정말로 저 보살은 참 훌륭한 보살이다. 그런 보살들은 뭐냐면 자꾸만 기도를 즐겨서 해요. 스님, 남편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승진에 누락되면 회사를 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젊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매달릴 건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뭐 회사가 그냥 막 어떻게 가지고 인사 개편하고 한데, 남편이 지난번에 살아남던, 요번엔 또 뭔가 살아남아서 말이죠. 스님, 정말로 기도는 힘이 있나 봐요. 그런 보살들은
네, 하늘이 다 듣죠. 중요한 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잘 돕고 하늘은 내가 한 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해보셔야 체험이 되니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재미. 또 살아가지고 다 죽었다 살아가지고 또 뭐라 또 다른 자리에 가기도 하고 말이죠. 꼭 뭐 기도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 몸과 마음, 허공, 우리 허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허공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거죠.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뭐냐면 기도해서 잘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자꾸만 부처님 만나게 되면 몸 안에 힘이 부처님 만난 법력이 강화되니까 면역력도 강해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대체로 보면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보다 비관적인 사람들이 감기가 더 많이 걸린다, 더 잘 걸린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만 비관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감기도 잘 걸리고 병도 잘 걸려요. 마음을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 마음을 자꾸만 부처님께 던지고 몸과 마음을 비우게 되면 면역 기능,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면역 기능도 대단히 크게 향상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시면서 그래도 뭔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약사이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래도 뭔가 자꾸만 읊조리는 거 있죠. 읊조리는 마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스님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수행하는 작업은 허공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왜냐하면 호흡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허공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빛과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다 못해 뭐라 약사이레불 관세음보살 한 마리라도 길을 가다가도 관세음보살 약사이레불 지장보살 한 마디라도 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네 그게 다 의미롭다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혼돈인 이유는 왜 그렇다?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요.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이 법을 자꾸만 뭔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부처님 따라가게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현들도 수신이란 말, 수신. 자기가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치국평천하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허공 있고 부처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내 마음이 허공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 올린다는 건 뭐죠? 뭐 무슨 부처님께 공양 올려 뭐 무슨 쌀 공양이나 초공양. 공양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그만큼 비우는 거니까. 비우는 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지면 부처님께서 뭐라 담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부처님의 보살핌이 더 커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더 필요하다?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내가 앞으로 진보해 나갈수록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의 부족함이 선명히 드러나요. 그럴수록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점점 뭐라 부처님께로 나가면 점점 뭐예요?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욕심을 부리면 볼수록 뭐라? 점점 뭐예요? 부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뭐라? 무거워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요. 그 점점점 객체화되고 또 질량화되고 이 물질을 자꾸만 탐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부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건 자꾸만 우리가 쌀 공양, 향미 공양 뭐 이렇게 뭐 공양 또 내가 너에게 마음을 다 준다 이 마음 우리가 기도도 공양이 행 공양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공을 머금는다는 거 그 기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보시라니까 자꾸만 100일기도 1000일기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 비워지고 가벼워지니까 뜨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저절로 뭔가 돼가는 걸 자기도 느끼게 돼요. 그럼 계행청정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면 하늘이 도와 천신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혼돈인 이유가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하늘에 대한 감사, 조상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바다 밑에 세계가 이렇게 사진이 찍혀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 밑에 보면 베라벨 생명체가 다 있잖아요. 베라벨 생명체가 다 많아요. 근데 그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같이 바다 밑 생활에 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환경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옛날부터 나온 얘기가 문어가 머리가 좋다 그런데요. 그 문어를 영국의 런던 경제대학에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어를 삶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요리점 같은 데는 문어를 삶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니까 그만한 그 문어가 머리가 크잖아요. 또요.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환경을 이기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렇죠. 불교에서 만유하심자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를 낮추는 사람들은 지극한 복이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한다 그랬어요.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자규인이라 이랬어요. 어디 가더라도 정말로 하심하는 사람, 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내심이 큰 사람은 우주의 복이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한대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죠? 영웅들의 특성은 뭐예요? 영웅들의 특성은 인내심이에요. 영웅들의 특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이에요. 많이 참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참을성이 약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참는 자. 그러니까 성경 같아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 정말로 온유하고 많이 참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진리가 마음 가운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많이 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심, 인내심, 인욕심 이것이 법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우주 천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질주라는 사람이래요. 우린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불의 길을 위해서는 남들이 너에게 어떤 공격을 해올 때라 할지라도 남에게 질주라는 사람, 그리고 항상 중상모략을 크나큰 은인으로 하는 사람. 세상 사람 얼마나 중상모략이 많아요. 괴로워 죽겠죠. 정말 저걸 어떻게 요절을 내버리거나 그러고 싶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천대받고 경멸받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도에 들 가능성이 커진대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뭐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래요. 왜냐?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라? 사랑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또 아들, 딸들에게 그냥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는 생각하지 말래요. 받으려는 생각하면 원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금강에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무아상. 그러니까 남편에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러지 말고, 아내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남편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들 딸들에게, 그러니까 아들 딸 키워서 내보내 잘 살게 하면 되는 거고요. 가장 낮은 곳이 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런데, 무아상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그냥 베풀었으면 그만이에요. 베풀었으면 그만인데 그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아들 딸들한테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뭐죠? 공기가, 부처님 공기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아무 말 없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람의 특징이 돼요. 부처님 아무 말씀 없어요. 그리고 한두 끝도 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불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타인이 변하기를, 타인이 바뀌기를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 그럼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바뀌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는 자래요. 그게 쉽겠습니까? 인생을 한없이 사랑하는 자, 그는 항상 주는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이죠. 해탈 열반은 끊임없이 나를 소멸시키는 자 이랬거든요. 해탈 열반은 내가 없어지는 자, 무아상 무인상이에요. 타인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라. 네 자신이 바뀌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들, 딸들한테 뭘 기대하지 말고 그저 남편에게 기대할 것 없이, 아내에게 기대할 것 없이 그냥 사랑은 주는 거. 사랑은 뭐라? 베푸는 것. 그 선행이라는 건 뭐라? 선행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선행은 뭐라?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거니까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주기만 하는 것은. 선행은 인생을 사랑한 자의 특징이래요. 인생을 사랑한 자의 특징.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하늘로부터 생명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 능력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주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기만 해서 끝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안 돼요. 하늘이 아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뭐 주기만 하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주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내가 선행을 한다는 건 뭐라?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하는 자. 그러면 하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 돈이 많은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베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세계적인 자선가, 그 나라에 최고하는 자선가들은 가장 큰 부자래요. 부자들이 대체로 가장 큰 자선가들이래요. 그러면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한없이 낮추면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역의 미학 같은 건데 부처님이 다 아시나. 그러니까 도가 높은 사람들, 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뭐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항상 뭔가하니 낮추는 사람이다. 그 낮추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베풀고 펼치고 하니까 뭐라? 가장 높은, 한없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한없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간에 뭔가 무슨 부모 자식 간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뭐 분신을 많이 만들어라 막 그랬지만 중요한 건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해탈의 길은
모든 번뇌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데요. 천상과 지옥이 있는데요. 법을 자꾸만 연마하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고마운 줄 알아요. 그리고 한 대로 다 받아요. 내가 사랑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것 그러니까 아유 주기만 하면 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베풀면 나는 뭘 먹고 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끊임없이 올리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는 뭐라?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 도량 같은, 그러니까 도량청정 무하에 뭐라? 아까 있잖아요. 그죠? 천수기 나죠?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실천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철령 아금지속 뭐라? 묘진은 기도 열심히 하는. 원사자비밀가오. 자비롭고 비밀스러운 가오지묘력이 뭐라? 펼쳐진다네. 이런 말씀. 원사자비밀가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친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뭐라? 높아진 도리가 있다니까. 역의 미학 같은 거. 역의 미학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을 따라가면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해보지도 않고 스님 뭐 베풀기만 하면 난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보면 알고 실천해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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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